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90번째 시간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동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조하는 단어의 의미를 지난 3주에 걸쳐서 봤거든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가? 우선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장소가 어디였어요? 뭐 들도 있었고 산도 있었고 뭐 강도 호수도 있었고 참 많은 곳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를 행한 곳은 회당이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회당은 어디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초등교육 5세부터 9세까지는 회당에 와서 모세오경을 배우고 또 10세부터 12세까지는 회당에 와서 유대의 전승되는 율법인 미시나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세에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 또는 중등학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에 중심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랍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초등학문, 중등학문을 다 마치고 나서 다른 어느 랍비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의 학문을 사사받아야만 그는 비로소 랍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의 학풍을 이어갈 수 있는 학파를 이어가는 한 명의 신앙적인 거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랍비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만큼 훌륭한 랍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파를 만들지 않았죠. 자신의 학문으로 자신의 학풍을 설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도구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 증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떠한 랍비의 수하에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랍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였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우리가 장면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당시에 숫자가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되는데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교를 다 붙잡고 있는 아주 권위 있는 공의회 의원인데 이 공의회 의원인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라고 불러요. 자, 가장 권위 있는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의 수하도 아니지만 랍비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스승이었던 거죠. 우리라는 건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공인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즉 어느 누구 스승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권위로 랍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고 올바로 전하는 말씀에 충만한 분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인정받은 분임에도 이렇게 큰 인정 속에서 자기 학파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몰렸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도 그 당시 랍비였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많은 제자가 모였다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12명의 제자 외에는 제자로 두지 않았고 그들에게도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수업 시간이 막 칠판 들고 책 가지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교재가 없어요. 삶의 교재였어요. 필요하면 예수님이 직접 발 닦아주시고, 그러면 너희도 서로 발 닦아주라고 하시고, 필요하면 빵 나눠주고 포도주 나눠주면서 이게 내 살과 피니, 이걸 먹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삶 전체가 직접 보여주고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따라 살게 만드는 하나의 교재로 자기 자신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확실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교육과는 달랐다. 그런데 왜 달랐는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지금 마태는 증거하는데 그 순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먼저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은 마태의 시선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과연 왜 오셨는가?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모른 채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우리가 주어진 삶을 무모하게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진정한 평강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알려주신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마태가요 열심히 했을까요? 안 열심히 했을까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적당히 계산하고 에이 오늘은 이만하고 퇴근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했을까요? 아마도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쓴 걸 보면 마태는 정말 열심히 세관에서 세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그 마태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얼마나 안정된 직업입니까? 비록 동포들한테 욕은 좀 먹지만 그래도 돈도 꽤 벌고 그래도 좀 지위도 있고 남들 나한테 설설 기고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이 마태에게 예수님은 깨닫게 하신 것이죠. 진짜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의 이름, 레위라는 이름이 갖는 그 의미가 뭔지 너가 아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네가 아느냐? 그를 깨우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깨달았던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냐?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선포인데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을 제일 먼저 썼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썼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부르죠?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이 어디냐? 산상수훈이고요. 그 중에도 핵심이 어디냐? 5, 6, 7장 중에서 6장이고요. 6장 중에 제일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위치를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마태는 이 전체 중에서도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6장, 그 중에서도 핵심에 배치했구나. 마태의 이 세밀함에 놀라요. 그 정도로 마태는
이 생각 없이 복음서를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연구하면서 썼어요. 우리처럼 컴퓨터로 치다가 에이 틀렸네 고치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피지에 써요. 그러니까 한번 틀리면 끝이에요.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방대한 분량을 써 내려간 세밀한 마태는 디다케,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디다케라는 동사를, 디다코스라는 동사를 그는 아주 선명하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넣고 있는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조금만 뒤로 가면 되는데요. 자, 이제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이라고 했죠. 이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산에서 가르치셨다는 얘기죠.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노란색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가르쳐 이르시되. 즉 마태는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인 5, 6, 7장에서 온통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황색으로 표시한 성경책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 텐데 마태복음 5, 6, 7장은 전부 주황색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주황색이에요. 왜? 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가르치신 내용이 어때요? 하나같이 귀해요. 하나같이 너무너무 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가지 특징을 요약해서 말했죠.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그게 지혜와 권능이었어요. 지혜와 권능이 있어서 남들이 들으면 다 놀라더라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지혜와 권능,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는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야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걸 알게 됐네? 놀랍네? 지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도 있다. 그것이 권능이잖아요. 병든 자 고쳐버리고 죽은 자 살려내는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지혜와 권능이 따라다녔다. 그래서 놀라운 가르침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한가운데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의 끝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냐? 제일 마지막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끝입니다. 과연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에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가르쳐예요. 가르쳐. 자,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가르쳐서 산상수훈을 주셨고 또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3절에 나오는 단어도 디다코스고요. 5장 1절 2절도 다 디다코스고요. 마지막 28장 20절도 디다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디다코스라는 거예요. 가르치신 분이다. 가르치셨다.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함께 있어요? 너희가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동안 가르칠 내용이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에 아주 중심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 잘 믿기는 쉽습니다. 그런데요, 나 하나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기는 좋아요. 다른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게 만드는 거. 내가 혼자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항상 개인주의가 없어요. 언제나 공동체예요. 언제나 공동체.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 어쩌다가 훌륭하게 살려면 가능해요. 그런데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함께 구원받아야 되고 함께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오셨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어요. 뭘 가르쳐줘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고 그것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바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란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겸손한 인정이에요. 자기 인정이에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항상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제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부터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목사들이 말씀은 거룩하게 하면서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자기의 삶은 바뀌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보면서 혀를 차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교회를 떠나가는, 아파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 제발 보시고 저부터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맨날 좋은 말씀을 듣는데, 매주 주일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좋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하나님, 제가 바뀌지 않으면 제가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이라면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맨날 들어도 바뀌지 않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게 너무 아무렇지 않고 그게 내 마음에 하나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 이게 내가 정상입니까? 이런 가슴 아픈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바뀌지 않아요. 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침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미 나는 다 충분하다는 거죠. 나는 이미 알 만큼 알고 나는 이미 다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골라. 그래서 이 말씀 필요 없고 저 말씀 필요 없고 이것만 오늘 잡으면 돼. 근데 그 잡는 말씀이 대부분 뭐냐? 재미있거나 흥미롭거나 나의 구미에 맞는 말씀들을 잡아요.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는 딱딱해. 우리 교회는 너무 복잡해. 왜 설교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이런 것만이 뭐예요? 결국 기억하고 남는 건 다 예우하고 흥미로운 부분이고 하나님 말씀의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교회가 재미있냐 흥미롭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설교 전공 아닙니까? 전공? 그래서 부산 시내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수천 명씩 모이는 예배당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프시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재미있는 곳입니까? 교회가 흥미롭고 재미있고 교회 와서 한번 잘 웃고 잘 울고 시원하다 우리 가면 됩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요, 우린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더 완악해진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내 죄가 느껴지지 않고 내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 가슴이 정말 두방막이질 치지 않으면 평안하고 좋고 그래 이만하면 괜찮지 뭐. 그래 재밌는 설교 들었네. 오늘도 재밌다. 헌금하고 마치 공연 보고 가는 것처럼 현란한 예배당에서 우아한 찬양을 듣고 가슴 뛰는 비트에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듣고 시원하게 한번 내지르고 집에 가면 그게 예배냐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때로는 정말 확 우리 가슴을 불지르듯 찌르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정말 다 끝장난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를 찔러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계속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를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배워서 우리의 머리가 자꾸 차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정죄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냐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멈추라고, 멈춰서 돌아가야 한다고. 어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의 올바른 뜻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가니까요.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이 길이 맞다고 좋다고 평안하다 하면서 엉뚱한 길 가는 우리를 온몸을 다해서 막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막으시면 피해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 왜 계세요? 잠깐 비켜 계세요. 그리고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또 가고 옆으로 비껴가요. 흥미로운 곳으로, 재미있는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넓은 문이 혹시라도 이런 흥미로운 말씀은 아닐까. 저를 돌아보았어요. 나도 너무 흥미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귀가 솔깃할 만한,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 신선해 보이는, 뭔가 좀 더 달라 보이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설교 안 들으려고요. 자꾸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설교를 하니까 수천 명씩 모이나? 나도 그런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마음이 나도 뭔가 좀 남들 안 하는 얘기, 뭔가 좀 독특한 얘기, 좀 사탕발림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왜? 그러면 모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자, 니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당시에 가장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외우고 달달 외우고 쓰고 그냥 해석하고 입만 열면 툭 치면 성경이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많이는 알고 있지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르게.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가볼게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표시해 볼래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자, 너희가 왜 오해했냐면 성경을 영생을 얻는 책인 줄 알고 봤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영생을 얻는 주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일 수 있어요. 또 내가 믿는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 생각에 갖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주장,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말하는 거에 갖다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바르게 그 맥락을 잡고 그 맥락으로 이해해야지, 성경의 전체 주제를 알지 못하고 하나하나에 그냥 각 구절만 놓고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뭘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예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할 때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중심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1992년도에 장신대에 입학했는데, 입학해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신학이 있었어요. 신학이 뭐냐면 민중신학이었어요. 민중신학은 뭐냐면 민중들, 이름 없는 사람들, 힘없는 민초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신학인데, 그거 되게 좋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권력의 신여로 신학이 권력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막 빌붙어서 유익을 얻을 때 시대였어요. 그때 막 뭐 전두환 정권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하는 신학으로 민중신학이 쫙 퍼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 그게 전적으로 옳으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민중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간 거예요. 민중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민중은 하나님 백성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민중신화가 거기서 너무 나가서 민중이 곧 하나님이고 민중이 하나님 나라고 민중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민중신학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이해하세요? 오병이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끝도 없이 나왔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민중의식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민중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 감췄다는 거예요. 자기 도시락을 감추고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깨달아서 민중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 민중이 드디어 민중의식으로 서로 자각을 하고 너도 나도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놨더니 같이 먹고 12광지가 남았다. 그러면서 봐라, 민중이 이렇게 힘이 있지 않느냐. 민중이 곧 하나님이고 민중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럴듯하십니까? 예,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예수님이 없고 아무런 말씀이 없어도 그건 누구나 모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는 거죠. 왜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중신학에는 민중의 중요성을 깨우치느라고 성경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면에 번영신학도 마찬가지죠. 인원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 뜻이고,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업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뭐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고 라고 말하는 번영신학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신학도 다 기초는 뭐에 두고 있어요? 성경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내려와서 민중을 말하는 신학도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가장 위에 있는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다 잘 돼야지, 학교 맨날 1등하고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다 육사 가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잘 돼야 돼, 다 부자 돼야 돼라고 말하는 번영신학도 똑같이 성경을 근거로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신천지도, 오죽하면 이단도, 자기가 교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다 성경을 근거로 됩니다. 다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고, 내가 믿고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떠한 좋은 얘기를 들어도, 어떠한 정말 야 참신하다, 저 굉장히 정말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듣는다고 해도 거기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을 뭔가가 대체하려고 하면, 민중이 대체해도 마찬가지고 성공이 대체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천국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여러분,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 별로 안 다를 거야. 그래서 믿다 보면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가고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이 끝이 다르단 말이잖아요. 끝이 달라요. 그런데 끝만 다른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이단이 신천지만 이단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번영신학도 들어와 있고 자유신학도 들어와 있고 민유신학도 들어와 있고 너무너무 많은 신학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지금 복잡하게 만들고 현혹시키고 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다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을 갖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이 그게 진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니 천국 간 이후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누가 성공을 이야기해도 아 그래 성공하면 좋지, 그러나 난 예수님 선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건강 좋지, 건강보다 예수님, 물질보다 예수님, 민중보다 예수님,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다른 무엇도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그 가치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 가치가 만약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 버려요.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삶이 나아갈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성경을 아는 걸로 남을 자꾸 정죄하고요, 그 많이 알았던 것 때문에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막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못 믿게 막았잖아요.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심령을 막아버린 사람들이 그 당시 누구였냐?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에 충만하다는 사람들, 많이 안다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잘못 배우면, 잘못 지식을 채우고 잘못 우리가 배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되고, 깨닫되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도 율법의 짐을 지느라 자유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그 율법의 짐을 계속 지우면서 그 사람도 같이 무너지고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의 전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너희 율법 지켰어? 너희 똑바로 믿고 있어? 바르게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어? 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나 외에 다른 것 지고 있느라 힘들지? 율법을 지키느라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이 말씀 지켰냐 저 말씀 지켰냐? 너는 어떻게 살았냐고 묻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지쳐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을 지키느라 무겁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종교적인 무게와 짐을 자꾸 너희에게 지는 그들 때문에, 그들도 천국 못 가고 너희도 못 가게 막는 그들 때문에 너희도 지금 너무 힘들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쉼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쉬게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배우라, 이 가르침은요 부담스러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무거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고, 과연 내 삶을 체크리스트 30개씩 있으면서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지켰나 못 지켰나 예스 오 노를 하게 하는 그 배우라가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얻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모시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쉼이 생겨요. 왜? 그 예수님이 그 다른 모든 것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임하고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난도 나를 더 이상 끌어내리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0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어떤 짐보다 내 짐이 더 가볍다. 내 짐이 더 쉽다. 내 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만 믿지 않고요, 다른 것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챙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일단 내가 맡은 거 책임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거 의무사항들, 내가 맡은 일들, 직분들,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놓쳤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가르침,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은 삶.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은 삶.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왕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교회를 올 때 나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무엇이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뭔가 내게 주어진 그 직분과 직무 때문에 우리 예수님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일이 되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그냥 거쳐가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내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 잡아주시고, 주여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떠한 짐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자유케 되며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안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은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에는 정통한데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먹고 엉뚱하게 남을 괴롭히고 나도 천국까지 못하고 나도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부담을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친구가 오는데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것과 따로 모든 것들 위해 아버지의 메시아가 아버지 예수님의 삶에 가장 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그 어떤 것도 주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나라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 안에가 다른 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그 말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우리가 전통도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다른 집도 바라보기를 아닙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내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소망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 가르침을 그 한 분 따르기 안에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회당에서 예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다른 손으로 가르치시는 모두 가장 오직 귀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권위와 또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그 이름 때문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 이름 기억하여 때문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요청하고 우리 교회의 현재를 요청하고 주님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절대적인 원리가 우리 예수님만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어서 가장 귀한 아버지를 부르셨던 것을 가르치고 통하라.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나의 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이름 하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것이 많아지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지고 붙잡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 때문에 나오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통이 너무 커져버렸고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게 됐고 내 이름과 직책이 너무 중요하게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예수님보다 커진 나의 존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커진 내 자존심과 예수님보다 커진 나의 의무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 쾌락이 더 좋아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쪽에도 저쪽에도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이름에 내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오직 예수님 그 이름만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